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5장 8절과 5장 30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우리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5장 8절 한 절 같이 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다음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니까 주님께서는 자칭 여기 의인을 불렀단 말은 실제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칭 의인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 그것도 2장하고 2장에 나오지. 자칭 유대인 나오는 교회들이 어디냐 하니까 서문학 교회도 보면 자칭 유대인이 나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면 자칭 유대인 나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들 다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칭찬받은 교회는 두 교회죠. 무슨 교회죠? 서문학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인데 두 교회만 꼭 뭐가 들어있어요? 자칭 유대인. 실상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사탄의 회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두 교회만 꼭 있어요. 여기 말한 의인이라는 것은 이런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의인이 아니죠. 실제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죄인은 어떤 자냐 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죄인인 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회개시켜서 예수님이 말한 나의 의인을 만들어 주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의인. 예. 의인을 죄인을 불러 예수의 의를 힘입게 해가지고 이제 의인 만들어 준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의 의인이라 이렇게 표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이 말씀 오늘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 되는 면이니까 그럼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예수님의 대 속의 피공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순서가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된 은혜를 주셔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흘 대 속의 공로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내가 내 의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주님께서 나의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근데 자칭 의인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이미 입은 나의 의인은 되지 않고 주님께서
악하다, 불의하다고 쫓아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어디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의를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이런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만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자칭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어떤 자가 모이는 곳이죠? 주님이 부르신 죄인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자요? 주님이 부르신 죄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잘난 사람들, 자칭 의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서 자기와 자기 세상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아직도 자기 잘난 거 세상 또 자칭 유대인 가지고 그 교회가 주장되는 교회 같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게 보면은 나는 부야 부정 없다고 세상에 잘난 거 자칭 유대인 같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거꾸로 내가 도리어 너는 부유하지도 못하고 또 깨끗하지도 못하다. 너의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또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래 하면서 주님께서 도리어 뭘 사라 했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예수님 흰 대속을 사고 또 뭘 사라 했죠? 눈이 어두운데 밝히 보기 위해서 뭘 사라 했죠? 안약 말씀을 사라 했죠? 그걸 사라 했어. 그걸 사서 눈으로 보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오늘 교회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주님이 죄인을 불러갖고 또 이렇게 주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앞에 불러서 모은 그런 참된 교회들이 있고 아직 그 교회가 세상에 잘난 거 자칭 유대인 그거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고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개인도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개인도 둘로 갈라집니다. 개인도 나는 내가 잘났어. 나는 내가 의인이야. 내 행위적으로. 그렇게 되는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갖고 이러는 사람 있고 또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하나 주님의 율법 앞에서 보니까 나는 정말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입혀준 예수님의 대속의 의를 힘있는 이것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이런 자고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데 대해 너무 감사함으로 사는 이런 사람 둘로 갈라지는 게 어디지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참되지 않은 교회고 이래 돼요. 그거를 우리가 요즘에 배운 대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받는 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예물을 갖고 증거했다 해서 예물이 뭐지요? 가인은 주님이 정하시지 않은 자기 주관대로의 그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거 갖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에 대해 증거했다고 말했잖아요. 받으시는 제사.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피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흘 대속의 의를 힘입는 이런 사람이 되냐.
아니면 아직도 인간적인 어떤 세상에 살려면 인간의 어떤 스스로 자칭 의인된 것 같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냐, 이제 그것 따라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우선 요거 하나, 요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서문학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를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고, 라오디게아 같이 주님께 칭망받은 교회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 생활, 또 생활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배워서 매일매일 또 공예배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살대 속에 사제층에 마친 부활의 소망을 배워가지고 이걸 믿는 자로 사는, 이런 자로 사느냐, 또 그래갖고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런 예배 생활의 예배 생활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개인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런 자를 만들어 주시지 위로부터 또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특별한 믿음의 시련, 연단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됐지, 그걸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만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 눈을 띄어가지고 이제 인간의 이성과 인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믿음으로만 보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신 구원을 보고 또 영원한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잠깐 지나가는 세상, 가면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그것도 쏟고 쏟는 이 세상을만 보고 살다가 갈 사람이냐, 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참되지 못하고 영원성이 없는 것인가를 참 젊어서부터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젊어서 깨닫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적어요. 나이가 들어보면요, 젊을 때는 뭐든지 재밌어요. 맛있고 여행도 재밌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 일하는 것도 좀 힘들어도 감당되고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게 해도 먹는 게 그리 맛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조양자 사모하고 어디 가자 하면 조양자 사모 맨날 안 가요. 안 먹어요. 다른 분들은 목사 한번 갑시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든지 먹는 게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아직도 50대 초반 보면 먹는 데가 좀 좋다고 합니다.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우리 인자 이사님이 아프다면서도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아직도 먹는 건 맛있어요? 다행이네. 먹는 거, 또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젊을 때는 재밌어요. 근데 벌써 우리 50이 넘어 몸이 건강이 없으면 여행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또 그 외에 또 무슨 여러 집도 깨끗이 좋은지 깨끗한지, 젊을 때 나이가 들면은 집 관리하기가 귀찮아가 조그만 집에 살기가 바라. 집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또 이거 달라져. 자,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젊을 때 가졌던 세상에 대한 것 재미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신령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세상 보고 서로 자랑하고 뭐하든 재미가 없어지니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예? 없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젊을 때가 참 그립고 그때 맛있던 거, 그때 예쁘던 거, 그때 다녔던 집 이런 거 생각나. 이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게 없으니까 세상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한번 땡겨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강의야 한번 이럴 때 지금 강의 나이 때는 이리 말해도 이치적으로 이제 그렇나 하지만 실감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실감이 안 와요. 그래 뭐 우리 찬송가도 요즘에 백지비산 찬송 이래 부르면은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후렴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신하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자기 시아버지 죽었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아까 설교 들어보니까. 친구나 내 친구 지금 건너가서 요단강가에 섰는데도 눈물이 안 나는가 봐. 근데 시신을 딱 보니까 이제 눈물이 나더라네. 보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많이 죽었어요. 요단가에서 내 친구 건너가네. 또 건너가, 또 건너가. 50이 되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난다 그러네, 사람이. 근데 그 실감도 60, 또 내가 누구한테 물으니까, 아이고, 60대 실감하고 50대 실감 또 달라요. 또 그러는 거라. 또 제가 우리 큰 누님한테 물어봤어. 60대하고 70대하고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또 그 느낌이 다르대요. 그렇게 내 친구 건너가는 걸 볼 때, 이게 세상은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 줄 아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만 보고 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세상에 죽는다고 아까 우리 주원이 데리고 예배하는데 대답은 엄마보다 더 잘해요. 예. 근데 실감이 그만큼 나겠어요? 아무래도 안 나잖아요. 그렇지? 안 나지. 근데 우리가 젊을 때부터 그런 실감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 젊을 때부터. 저는 그 전도서를 보면서 누가 그래요? 전도서 솔로몬보다도 지금 솔로몬서보다 깨달은 사람이 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솔로몬은 늙어갖고 깨달았으니까 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도리어.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이래 한번 제가 봅니다. 전도서를 보면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늙어갖고 이제 세상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딸 하나 보면 해봐야지 뭐 안 해보는데 뭐 난 솔로몬 같이 다 해보고 나서 하지 그거 안 들어온다 그래. 다 해볼 수 있는가? 해봐. 못해. 그래서 전도서를 한번 알지만 또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조금 젊어도 약간 그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보고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빨리 들어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요즘에 제가 설교하다가 빙점을 쓴 저자 미우라 아야코 책을 내가 그 자기 자전 길은 여기에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 중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전도서를 또 읽어봤어. 어느 시인가. 근데 그때가 한 7, 8세 됐나? 그때는 이 말씀이 자기가 너무 허무해 갖고 살던 사람이니까 세상이 허무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던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이 전에는 몰랐는데 쑥쑥 들어오는 거야. 그치?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하고 날뛰는 사람에겐 들어오질 않아. 이게 뭔 얘기야. 알아듣지 못하는 그 노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심각에도 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왜냐면 그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는 여고 나오면 바로 교사를 하거든요. 여고를 나와가지고 바로 초등학교 교사를 7년 동안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가르치는 게
시대적으로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양심이 가책이 돼서 교사직을 그만뒀더라고요. 종전 이후에. 왜? 맨날 가르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게 그 사람의 말이에요. 항상 초등학생들한테 뭐냐면 인간이기 전에 국민이어야 된다. 그 국민이라는 뜻은 천황에 충직된 신민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쁘게 보면 천황의 노예로 살아라.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그런 일부러 더 설명을 안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마귀가 우리 말을 넘어뜨릴 때는 자세히 설명하면서 넘어뜨리겠어요. 말을 모호한 말 갖고 넘어뜨리겠어요. 자, 창세기 3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말했어요. 모호하게 말했어요. 모호하게 말했지. 뭐든 우리에게 미혹이 올 때는 말을 설명을 안 합니다. 또 설명을 하더라도 삐뚤어지게 설명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그 중심과 소망이 바로 돼야 간단한 말이라도 그 뜻을 탁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독재 정권들 이런 사람들이 간단한 구호를 갖고 다 넘어뜨립니다. 그 히틀러도 반복으로 히틀러의 그 선전하는 사람 이름 잊어버렸네.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살아갈 때 간단한 말인데도 거기서 그 말을 들을 때 딱 벌써 하나님 앞에 딱 벌써 구분을 하고 드는 금방 탁탁탁 핵심을 찌르듯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디서부터 그랬대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물어서 목사님 설명을 다 해줘야죠. 벌써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설명했던 것 있잖아요. 들은 거 갖고 이제 그 시간에 자기가 딱 적용을 해. 그때까지도 맨날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 이진자 씨는 맨날 쫓아가면서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어? 그럼 그땐 가르쳐 봐야 그 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때는 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그 말을 갖고 던져 본 겁니다. 예. 벌써 어떤 분은 그래. 딱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목사님께 배운 게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바로 딱 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아주 적더라고요.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답을 바로 하니 감사하게 여겼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런 걸 보면서 그가 가책을 받고 나중에 왜? 종전이 딱 되고 나니까 요즘같이 교과서를 다시 발행을 못 하니까 이제 미군정이 시작되니까 그 사상이 잘못된 걸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다 교과서 몇 번 페이지 몇째 줄은 지어라 이래야 되는 식으로 애들을 불러놓고 수업 시간에 몇 페이지 몇째 줄은 뭐로 지었대 전부 다. 그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가르친 가책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직을 그만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느 게 옳고 그런 게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르치고 하는 게 옳다. 그거 나중에 또 다 지울 수도 있어. 세상 거는 다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신문이 말하는 것도 나중에 다 틀렸다고 지워질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말하면 이건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뭔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철학성이 있으니까 인생이 허무하기 시작해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내가 보니까 허무하면서 그 사람이 병이 난 거예요. 보니까 결핵병도 걸리고 사람이라는 게 거기는 자기는 그걸 기록 안 했는데 제가 본 사람이라는 게 허무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하면요. 몸이 극도로 이렇게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병이 납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그 결핵도 걸리고 척수 무슨 망염도 걸리고 9년 동안 그 투병 생활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아니까 좀 배운 사람이니까 아니까 삶이 또 이 서양 철학서도 많이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인생 사는 게.
그래서 죽고 스스로 자기가 죽을 생각도 해봤는가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겠다는 걸 보면 그래 이런 세상 빨리 죽는 게 좋지. 죽는 거 말이지도 않았대. 그래 죽으면 죽어라 이래하고 그걸 왜 죽냐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어차피 험한 세상 뭐 죽는 거 빨리 죽는 게 좋겠지 이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어느 때인가 이제 예수를 알고 이 세상이라는 게 험한 세상 맞지만 이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를 입고 또 심판을 통과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늘나라와 함께 동행하고 영원한 우리의 나라가 있고 그거를 이제 믿고 나니까 땅이라는 세상의 잠깐이 얼마나 그걸 준비하는 귀한 짧은 세상이 너무 귀하니까 그다음부터 갑자기 어떤 시기에 누가 죽는다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전이하고 내가 왜 180도로 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는 죽는다 하면 잘 죽어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제 죽으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삶의 의미가 벌써 달라져.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세상만을 보면 살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세상을 잠깐 양육을 받는 세상에서 이렇게 잘 배우고 양육받아서 어디로 가요? 예? 주님의 나라로. 또 거기서 주님과 만나 영원히 동행하고 인생의 참된 그 삶의 가치, 행복. 땅의 거는 보면 뭔가 그 나라 표전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이. 진리가 없어. 또 삶 자체를 보니까 인생 하나의 삶 자체를 보니까 너무 허무해. 근데 예수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람들 고난을 많이 줘서 만들잖아요. 그죠? 완전히 세상을 다 부인하게 만들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정말로, 이 산 생명이 있구나. 이걸 확고히 붙잡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 만드는 데는 스스로 혼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접선하고,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와 동시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끔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말하잖아요. 자, 어느 집사님 눈 좀 뜨세요. 벌써 이렇게 오다가 지금부터 졸면 되겠나? 자, 눈 뜨세요. 나이사는 일로 쳐다봐. 안내 이제 다 하지 말고 신경을 일로 써요. 알겠죠? 참, 여기, 우리 앉는데 지그재그로 앉기를 바랍니다. 지그재그로 앉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저는 보면 누가복음 21장 28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어라. 들어서 어디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 나라를 쳐다보고 살아라. 그동안 뭐만 보고 살았어요?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게 눈이 안 떠지지요.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쳐다보고 주의 피를 쳐다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를 내가 드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내 개인은요, 지나보니까 물론 자연계시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더욱더 성경 본문 말씀이 더 내게 깊이 박히고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믿음이 어릴 때는 본문보다도 이제 어떤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신뢰를 드는 게 어떨 때는 더 자기 실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히 섞어서 하긴 해야 돼요. 자연계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문서계시도 필요하고 또 영광계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연계시를 또 쓸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을. 그러나 그거로만 하면 그 인생이기 때문에 틀린 면이 있어요. 부족한 면. 그것보다는 뭐가 낫어요? 문서계시를 증거하는 게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더 좋고 그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문서계시를 보면 더 확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좀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설교를 보면은 뭐 성구가 많이 나와서 어떨 땐 복잡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저는 성구가 더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보다 성구를 많이 쓰는 목사님들 보면 많더라고요. 아니야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성경 구절이 뭐 엄청 많이 나와. 그분은 막 외워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때는 적절히 자연계시도 쓰고 또 이 성경 구절도 쓰겠는데 성경 구절만 너희 말하면 너로 여러분들이 도로 이렇게 딱딱하고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좀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오늘 이래 미우라 아약고 이래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 참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런 건 두 번, 세 번 듣기 싫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게 있죠. 다르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적절히 이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맞췄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은 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는. 그래. 자, 이제 그 사람 하나 두면서 이 세상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저는 솔로몬보다도 젊을 때 이거 깨달았다면 솔로몬보다 낫다고 봐요.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솔로몬보다도 젊어서 깨닫고 사는 사람이 더 낫지 않아요? 늙어갖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인생을 다 살았던 솔로몬이 그럽니다. 세상만 보니까. 전도서는 보면 모든 게 인간이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나오잖아요. 아가서도 누가 썼어요? 예? 솔로몬이 썼잖아요. 아가서는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그 술람 여인인데, 이제 헛된 세상이 쭉 말해놓고, 아가서는 보면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 생애를 그분을 위해서 다 사랑하고 싶은 그거로 또 사는 거예요. 그죠? 헛되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일단은 사람이 헛된 세상이라는 거를 깨닫고 나야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왜? 우리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술람 여인이 뭐가 나와? 내가 검으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 이래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죄인인데 그렇지만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씻고 의인되고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대?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아름다워졌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오늘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죄인인 걸 알 때 예수님의 피로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내가 자칭 유대인 또 잘난 사람 돼갖고는 의로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조금 있으면 엄청 죽기 이전에는 한 번씩 깨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전도서를 보니까 그래서 헛되대. 자기가 지금 노년까지 살아보니까 헛되고 4번이나 1장 2절에 헛되고 4번 말하고 또 12장도 가서 헛되다고 4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말하겠어요. 전도서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이 욕심을 이루는데 만물들이 억지로 쓰여지다 보니까 만물이 피곤하대요. 저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경수님 나를 피곤하게 안 해요? 목사님? 한다고요? 안 해요. 난 피곤도 느낄 때가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못 쓰면 만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하대요. 그래,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만물이 탄식한다 했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 살아가고 자기들이 억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걸 탄식한다 했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게 뭐라고 했지? 8장 2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가고 거기도 자기들도 잘 쓰여서 같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보니까. 자, 만물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대. 왜? 인간이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은 이 욕심 때문에. 알겠죠? 자, 인간의 욕심, 돈 욕심, 권세 욕심 찹니까 안 찹니까?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만족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 지금 세상도 보면요, 없는 사람들보다도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우지자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알겠죠? 보니까. 누가 보면 그 정도면 되겠는데 싶은 사람이 그걸 더 유지하려고 또 난립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니까. 또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분들 가난해요? 부자예요? 예? 가난한 사람이 왜 산다고 하는 정권이잖아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래도요. 사실은 그것들을 또 유지한 수단이라도요. 보니까. 뭐 혹시 드물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자예요.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어. 인생 과거에도 다 내같이 이래 살다가 죽어서 갔어.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드물어. 그렇죠? 그래 뭐 어저께 뭐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보통으로 사는 삶도 힘드네요. 그래. 근데 나는 우리 딸들한테 벌써 들었어. 뭐 아빠 나 보통으로 살아볼래 했는데 보통으로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야, 그게 왜 그래? 과거에는 우리가 한창 올라올 때는 부모 세대 같이 안 살 거라고 막 그랬는데 부모 세대만큼 살기도 힘들어지네요. 그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새아래 새 것이 없어요. 과거도 또 다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나만 고통당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그 다음에 헤아려는 새 것이 없어요. 또 있던 게 계속 인생은 되풀이되고 사는 것이지 뭐 지금 시대라고 없는 시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다 형태만 조금 달랐지 이렇게 살다가 또 갔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하며 없이 장래 세대도 그 후에 기억이 없다. 우리 앞에 간 세대들 우리 조상들 몇 대 지나면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여러분들도 기억함이 없어져요. 나중에. 그 뭐만 기억? 하나님만이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선악간에 다 나중에 꼭 기억해가고 심판하신대. 그 전도서 마지막 12장 14절에 가면 전도서의 끝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결론을 낸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 알겠죠? 인간은 다 잊어지고 없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심판하신대. 거기에 대해서. 그분을 보고 두렵고 살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거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무슨 소망을 갖고 살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만으로는 참 허무하고 참된 게 없고 영원한 것이 없는데 또 거기다가 인간 한 개인이 연약하고 참 추해.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아는데 인생을 잘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연약하고 추하고 악해.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길게 보면은. 자, 어느 나라 최고의 강국의 대통령은 아닐까요?
그들도 같아요, 달라요? 예? 대답을 해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아. 다르지 않아요. 인생은. 나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해요. 예.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세상은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렇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때 첫째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깨달을 게 세상이라는 거는 조금 좀 밝고 좀 미련하지 말고 조금 눈을 좀 떠서 길게 좀 보고 뭘 보면 세상은 다 허무하다는 거야, 사실은. 잠시 갇혀갖고 하루 젊을 때 잠깐 또 어떨 때 잠깐 그때는 큰 소리 치고 할 수가 있어도 큰 소리 치고 할 거 있어도 나중에 보면 아닌 거야, 아닌 거. 아닌 거라도요. 제가 좀 빨리 안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감성을 주면서 말하려. 너무 빨리 가면 말만 쫙 나가는 게 될까 싶어서 지금 그래 합니다. 그래, 세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젊을 때도 좀 들어두면 좋을 거예요. 앞으로도 필요하니까. 지금 또 나이가 실감 있게 듣는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 후회스럽게 맞긴 맞아 후회스럽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인생은 우선 개인적으로 인생 하나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다. 근데 나중에 보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다는 거야. 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 세상도 그렇다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고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나?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배우게 만들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아무한테나 가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거를 들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하고 그렇죠? 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일 첫 번째 성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뭐라고 해? 그다음 뭐가 나오죠? 예? 포로된 자에게, 그다음 또 눈먼 자에게, 그다음 또 뭐죠? 눌린 자에게 자유 주고 자유를 준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은혜해 50년마다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겠죠.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 가난하다는 게 뭘까?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 가난은 저는 뭐 깊은 면은 심령의 가난을 주님께 대한 갈급을 말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야 그게 시작되는 일이 많아요. 물론 가끔 드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인생이 이게 뭐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작되는 사람이 가끔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이 건강으로 가난하든지 뭐 어떤 남에게 무시를 받아갖고 그죠? 가난하든지 또 뭐 물질로 가난하든지 여러 가지 그 가난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두 가지로 또 갈라지더라고요. 이때 보니까 가난해가 더 그거로 부하려고 뻐덩뻐덩 살다가 죽는 날까지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고 이 가난을 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가난하기 때문에 우선 이 가난을 면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1번 순서입니다. 병을 나았고 싶고 좀 경제 어려움을 면하고 싶고 사람이 멸시받는 거 좀 안 하고 싶고 또 어디 가서 사랑이 없는데 교회를 가니까 그래서 또 사랑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랑을 좀 채우는 이런 일도 되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됩니다.
근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그렇죠? 또 보배, 그러니까 오늘 무슨 요즘에 우리 공과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지혜 있는 청지가 되는 것 같이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 친구 사귀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그렇죠? 이 보배를 이제 발견한 거죠. 사람이 세상이 다가 아니네요. 인생은 죽음이 있고 죽음 넘어 우리의 본향이 있네요. 그래, 계시록 히브리 11장 13절부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죠?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가하며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바 본향을, 세상 본향을 찾으면 돌아갈 게 있지만 그 본향은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글로 안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께로 가는 거, 그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말이 참 좋다고 봐요. 옛날에는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게 다 옛날에 뜻이 다 옛날부터 내려온 뜻이 있는가 봐요. 뜻. 그리고 뭐 우리 말이 세상 나라 어떤 말은 세계 공통적으로 있는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 가면 처음 뭘 씻을 때 아시 씻는다. 아시. 조양자 집사님, 남해도 아시 씻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 처음 씻는다는 거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어디고 중동 지방에 이쪽을 아시아라는 게 뭐냐, 해가 처음 뜬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해가 처음 뜨는 곳이라는 뜻이거든. 아시. 그런 말 같이 뭐 아시, 돌아간다, 이렇게 다 옛날부터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다 아니고 원래 있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돌아갑니다. 누구로? 주님께로, 그 나라로 갑니다.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근데 이게 참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건 불택자들이고, 택한 백성들은 이걸 믿어지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건 확실히 믿고 준비하고 땅의 의미를 이제 사는 의미가 다시 재점화됩니다. 그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뭐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면서 우리 돌아갈 나라가 아버지고 하늘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우람, 아약과 같은 삶의 의미가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발견하는데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세상 삶을 염세주의로 살겠어요? 더 세월을 아끼면서 살겠어요? 삶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은 세상을 허무하니까 염세주의로 살겠어요? 더 짧은 이 세상 갈 준비를 위해서 더 세월을 아끼면서 살겠어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염세주의로 사는 사람은 벌써 우리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염세주의로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강이야. 알미니안주의를 바로 이렇게 알미니안주의, 그게 이런 의미를 잘 모르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다. 이런 의미를 알면 알미니안주의가 될 수가 없지. 그지?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서를 보면서 먼저 세상이 눈을 내리는 데서 울어보면서 좀 세상이 먼저는 허무하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또 인간 개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깨닫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세상에 두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은
이게 마태복음 5장 끝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같은 온전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서 또 영원히 또 세상에 제상선지자 왕의 일을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래 에베소 1장 6절에 나오죠. 에베소 1장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장 6절.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 구원의 은혜, 그죠? 모든 은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모든 게 너무 찬송할 수밖에 없어. 감사하면 저절로 그를 다 들여서 우리가 사언하고 싶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게 다른 동기가 아니야. 그분의 그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땅에서 배워가니까 내가 다 드릴 수밖에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자, 부활을 발견한 사람,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 팔 수밖에 없겠죠. 그걸 사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이 무슨 내가 동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래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좀 바라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또 내 개인과 모든 사람이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 왜 주님이 살게 했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크심 이거를 다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좀 뛰어넘어서 나머지는 오해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말씀 주일학기에 간단히 했는데 요 생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다는 거를 이 해석은 두 가지도 다 맞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는 땅에서도 지극히 작은 건 세상 생활을 하늘나라에 비해 지극히 작다고 평가합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성경이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데 보면 사소한 생활 하나하나를 또 작다고 또 표현합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제가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다. 이 사소한 면, 빌라델비아 같이. 이 사소한 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소한 이 생활 하나가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상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뜻은 어떤 분을 중심에서 나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삶을 사는데 나를 중심에서 하면 내가 내게 대해서 충성하는 건데 이거는 충성이 아니야. 오늘 삶에서 주님을 향해서 하면 그게 충성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지. 그래 오늘 저는 어려서 어렸다는 거 한번 내가 이제 깨달으면 적어서 고등학교 정도 때는 돼야 이제 그 생각을 한 것 같지. 중학교 때까지는 아니고. 그럼 내 생활 하나가 공부하는데 밥 먹는 거 그 인간으로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별 크겠어요? 작은 거지. 시시한 거지. 그렇죠? 하나 오늘 내가 삶을 통해서 작은 거 하나 이것도 주님을 상대해서 오늘 순종해 보는 거예요. 밥도 먹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또 이걸 왜 공부를 하는 의미가 또 왜 있지? 공부를 통해서 이거 좋은 데 취직하려는가 보다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는데 필요해서 또 배울 수도 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돈 버는 건 부수적으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상대하면은 하루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크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일만 갖고 사람이 알아주는 그게 큰 일이야. 야, 유명한 목회자가 인간들이 알아주는 큰 일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인간이 알아주는 어떤 신앙생활의 큰 일은 적지요. 자, 그거를 위해서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한 게 아니야. 누구를 상대해서 한 거죠?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상대해서 한 거야. 그건 충성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너 모르겠다. 불의를 했다. 나를 떠나라 이래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했지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작은 것부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데 내가 왜 이 공부를 또 썩어질 공부를 해야 되지? 저도 어떨 때 왜 이 쓸데없는 공부를 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근데 이게 다 필요할 때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돈을 또 왜 벌어야 되지? 반백에 살린다는데 또 여러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떤 거는 모르는 건 하나님 뜻이니까 한번 다 알고 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뜻인가? 하여튼 그러면 한번 순종해 보는 거지. 알고 순종하는 게 있고 모르고 순종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상대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업하고 일벌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이러니까 누가 보면 시시하게 볼죠. 나는 너무나 크신 분하고 매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분을 또 배우고 또 체험하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런 사람은 크고 작은 게 구별이 없는 거야. 큰 데는 큰 데서, 작으면 작은 데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 넘어 영원한 넘어 하나님을 보면서 그 나라를 보면서 지금 내가 땅에 사니까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그죠? 그분하고 사는 연습. 작은 데서부터. 또 작다는 거는 이 세상 생활이 다 작은 거잖아. 작은 세상 생활에서 지극히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그래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세상 생활이 잠시래. 그 환난은 가벼운 거래. 경한 것이. 지금 그거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여기 우리 요즘 우리 구약은 돌아보는데 개정성경 주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주목하는 것은 우리 가치를 여기는 것은 이 말입니다. 우리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면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나라와 그분을 향해서 가는 이게 가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아직도 세상을 동기로 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왜 당장 배고프고 남한테 멸시받고 힘들 요거 해달라는 정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 믿음까지도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 이제 눈을 죽음 너머까지 보고 그죠? 그 나라까지 보는 참된 이 일을 이끌어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는 사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길을 우리가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이 어렵다. 그때 평소 때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어려움의 세상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 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부탁하는 거는 노년이 되면요. 그게 사실 노년이 되면 나이가 모든 게 재미없고 몸에 힘도 없고 사람이 또 고독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요. 몸도 아프고. 그때가 환난일 때일 수 있어요. 노년이 큰 환난이에요. 그런데 평소 젊을 때부터 기름 준비를 잘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가 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뭐죠? 결혼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평소에 기름 준비를 잘하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삶이 풍성해지고, 그죠? 모든 사람이 나눠줄 게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적지요, 그죠? 대부분, 늙으니까 같이 세상 뭐든지 쇠해버리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년을 보면서 기름 준비를 잘해야 되냐, 못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고, 지금부터 노년을 이런저런 세상적 물론 준비를 하지만 세상적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것만 갖고는 이런 걸 가지고 또 하고 그게 또 무슨 준비가 돼? 영원한 무슨 준비죠? 하늘나라의 준비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모든 삶이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알겠죠? 예? 죽을 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금내생에 다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적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